우리는 누구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라면 뭔가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많이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학 입시 때가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참 좋은 성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대학이나 또 학과에 진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기도나 또 우리의 소원대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또 많이 경험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참 풍성해질 것 같은데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마음에 약간의 실망이 쌓여져 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날마다 꾸준하게,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를 보면 꾸준하게 공부를 해서 실력이 쌓여져서 특별한 어떤 기적이나 어떤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대학이나 또 이런 학과에 이렇게 합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살아가는데 어떤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 성도들은 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이 비유,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미 목자와 양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부족함 없이 또 편안하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잘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이 시편 하나가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풀고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사건이 없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양이라면 그냥 양의 길로 걸어간 것이고 목자는 목자의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양은 자라는 것이고 이렇게 양은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왜 목자를 따라갑니까? 왜 목자를 따라갑니까? 그것은 목자를 따라가면 푸른 초장을 만나서 자기가 꼴을 얻어먹을 것을 기대하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자기가 물을 먹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양이 이 목자를 따라서 우리로 저녁에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로 양이 왜 들어갑니까?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에서 이 캄캄한 밤을 보낼 수 있겠지만 여기에 들어오면 목자가 이렇게 양의 문 앞에서 누워서 또 서서 자기를 지켜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캄캄한 밤에 보세요.
일이나 늑대가 양을 공격해 오면 정말 어둡고 양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입고 또 심지어 심하면 목숨까지 잃게 되는데, 이 목자를 따라서 다시 이 양의 그 문을 통과해서 양들이 모여있는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자기가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우리 속에는 또 이 목자들이 또 나름대로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풀을 이렇게 모아다가 이렇게 이전부터 준비해 놨던 어떤 이 꼴도 있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 꼴도 먹으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은 지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에는 어떤 기적도 없습니다. 놀라운 일도 없습니다. 아주 평범합니다. 그러면서 양은 양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그가 이렇게 갖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또 날마다 우리가 편안하고 복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기적들과 이사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사실은 많은 기적과 이사의 그러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기사와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입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36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 너무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귀신에 들려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길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보다는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해주고 계시고 또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가장 꿈꾸는 것이고 그것이 최고의 삶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다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주님을 그러면 따라가는 것이 뭐냐?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뭘까? 이 양은 이 목자를 그냥 앞에 목자가 가면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든 것을 해결받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양은 목자를 따라가듯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매주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길로 가버리고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주일날 해버리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명령하고 나한테 부탁할 때 내가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그것이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일용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또 내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신 것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는 기적이 없어요. 여기에는 특별한 어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놀라운 일도 없어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고 내가 그 가운데서 이렇게 가장 복되게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내가 저 말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나 얼뜻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하나님 말씀 지켜도 또 안 지키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런 성도님들을 봐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참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귀한 목자고 또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 그러면 이리가 다가올 때, 양에게 있어서는 이리가 다가올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큰 위기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이때 여기서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 양은 이리가 특별히 언제 오냐면 밤에 오겠죠. 목자를 따라서 이렇게 다니다가 또 밤에 이렇게 양의 우리에 누워있는 이리는 양은 이리가 와도 아무런 걱정을 하지도 않고 해를 당하지 않는데 이 목자를 따라다니고 있지 않았던 그러한 양은 그 밤이 돼서 이리가 접근할 때 자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이전에 그 LA 폭동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한인교회 이 성도님이 경험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한인교회 성도님이 그곳 이제 자기가 있었던 지역이 이렇게 흑인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이고 또 상점이 그곳에 있어서 자기들은 흑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또 흑인 가운데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이 어떤 흑인을 카운셀러로 아니면 카운터에 앉혀가지고 이 계산도 하게 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흑인을 잘 고용하지 않는답니다. 흑인을 좀 이렇게 막 멸시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참 흑인을 아주 한국 사람들도 미국 분위기가 그러니까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사님은 이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주일날에는 꼭 문을 닫았고 또 이렇게 말씀대로 그래서 주일날을 지키고 또 11조 하고 또 흑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봉사를 했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LA 지역에 이 흑인 폭동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는데 특별히 흑인들이 이 코리아타운을 아주 그냥 아주 막 완전히 이렇게 막 파괴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가게에 들어와가지고 막 물건을 막 다 훔쳐가고 어려웠을 때 이럴 때 그 동네에 살았던 이 흑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집사님의 가게를 이렇게 와서 지켜줬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들이 이제 고마웠겠죠. 이제 이 집사님이 고마워서 그 가게를 지켜가지고 이미 이런 폭동이 지나갔을 때 아무런 이런 해를 받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은 또 흑인들이 고마워가지고 나중에 흑인들을 다 불러와서 이 가게를
당신들이나 지켜줬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 가게의 물건들을 흑인들한테 많이 이렇게 나누어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 흑인들이 큰 감동을 받고 그 가게는 전보다도 훨씬 더 매상이 오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특별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흑인이며 폭동이 일어났을 때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켜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평상시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차별하지 말고 다 같이 잘 지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흑인들을 그가 선대하고 지내니까 그가 이러한 환난이 왔을 때 그가 평온하게 잘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누리는 그러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리와 같은 또 이 고음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과 큰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큰 재앙이 왔을 때 그것에서 우리가 면제받는 거예요. 우리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빠지는 거죠. 우리만 이게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또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최대한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는다 또 누구를 따라간다 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소망이도 참 보면은 사람 말 잘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보면 자기 누나가 하는 것은 잘 보고 따라하는 걸 봐요. 왜냐하면 누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할머니, 믿음이 있어 보이는 할아버지는 따르지만 믿음이 없어 보이면 안 따르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어렵다, 힘들다, 지키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키기 힘들다, 어렵다는 것은 정말로 그것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소망이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한다고, 어려운 일을 시키면 잘 못하겠지만, 쉬운 일을 시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안 해야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가 믿는 그러한 누나나 할머니나 어머니가 이야기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면에서는 지키기가 굉장히 쉬운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다. 이리가 왔을 때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것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따라서 자연스럽게 행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행하냐. 너무 지키기가 힘들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은 어떤 것도 안 지켜요. 아주 쉬운 것도 안 지켜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으면 다 지키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기 전에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주변에 보면 또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 보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기독교 국가에서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게 행하는 것이지, 뭐 내가 의지가 있고 뭐 결심이 뭐 나도 뭐 해가지고 뭐 내가 뭐 대단한 뭐 노력을 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한 말씀도 못 지키는 것이지만 믿음이 있으면 못 지킬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믿을 만한 분이 나한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못 지킬 게 뭐가 있냐고요. 나도 좋고 그걸 지킴으로써 나도 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들이 이미 목자를 따라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주께서 이미 목자가 자기를 지켜줄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이러한 삶이 참 우리가 믿음의 삶인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고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것으로 사는 것이지, 내가 뭐 노력하고 내가 뭐 힘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얻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차츰 쌓이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갑자기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 큰 일도 일어나겠지만 이 양이 이미 목자를 늘 따르다 보면 이 양이 아주 튼튼한 양이 되는 것이고 강한 양이 되는 거예요. 예. 미국의 이 20대 대통령이었던 이 가필드라는 대통령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대통령이 취임식 때 대법관 앞에서 이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이제 보통 이제 대통령들이 이렇게 선서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잠깐 이렇게 멈춰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주머니에 이 작은 성경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어머님이 자기에게 물려준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고 이 선서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허락받고 그 주머니에서 조그마한 성경책을 꺼내서 이렇게 선서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오늘 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 어머님 덕택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그는 너무 가난해서 이전에 이제 집을 나와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먼 타지로 갈 때 어머님이 자기에게 이 자그마한 성경 하나 주면서 하는 말이, 너가 어디에 가든지 이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자기에게 권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증기선을 이렇게 들어가서 증기선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지냈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증기선에서 막 힘들게 이렇게 석탄 떼고 하는 일이 사람들이 하지 않으니까 그 일이 가장 구하기 쉬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배를 타면서 성경을 읽고 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성경이 그의 지식의 눈을 밝게 하고 또 지혜의 눈을 밝게 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에게 소망을 주고 또 선원들이 흔히 겪게 되는 이 타락의 생활에서 자기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자기를 지켜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믿음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하나하나 이렇게 전진하도록 도와주셨고, 그래서 마침내 그가 또 계속해서 공부하고 나아가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또 이전에 어떤 이 군대에서 이 군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 이제 이 장군으로 퇴역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장군이 될 거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이미 말씀대로 이렇게 평범하게 군 생활하면 이미 대령좀 이제 달고 이제 이제 퇴역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군 생활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잘하잖아요. 군인 같은 그런 모습들이 사관학교 때부터 좋아서 다 잘 나가는데, 자기는 그런 것이 부족해서 큰 소망이 없었는데, 자기가 이 장군으로 군 생활 잘 마치고 이렇게 퇴역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의 이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군 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미 뒷돈들이 많이 오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이렇게 물품들을 이렇게 민간인으로부터 이렇게 구입하고 또 이렇게 이 보급하는 그런 이 부대에 이제 근무도 그가 했는데, 그 부대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비리를 저지르다가 그게 발각돼 가지고 그냥 조용하게 뭐 그냥 이렇게 덮어줄 테니까 이 감옥에 갈래 아니면 퇴역할래 해가지고 감옥 안 가고 퇴역하고 그런 분들이 자기 이렇게 주변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냥 꾸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죄를 안 짓잖아요. 뭐 특별한 거 이렇게만 나쁜 짓은 안 하니까. 자기가 군인 같지도 않는 그런 군인이었는데도 그냥 무난하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승진할 사람들이 주변에 다 빠져버리니까 자기가 이렇게 승진해서 나중에 장군이 되고 이렇게 군 생활을 다 이렇게 정년할 때까지 잘 보낼 수 있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삶이 이렇게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대로 제가 이게 중시하고 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양이 이렇게 목자를 따라가는 거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365일 평생 우리가 머릿속에서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믿음만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게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의지나 결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지만이 그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듣어요. 부모 말 하나도 안 듣다가도 사랑하는 애인이 생기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서로 사랑하니까. 그것도 누구든지 사랑하면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뭐 내 성향에 안 맞고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어서 뭐 이건 가짜예요. 그건 뭐 자기 이렇게 핑계거리고, 또 주님도 알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안 사랑하면 안 지킬 것이니까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나를 사랑한 걸로 알고, 또 나도 너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그걸 보고 너를 사랑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그런 여러 어떤 이 환란의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건져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빼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다시 건짐을 받고, 또 날마다 우리 삶에서 부족함이 없이, 그래서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목자를 믿고 목자를 사랑해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내 잔이 나중에는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나이다. 이건 기본에서 조금 더 오버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까지도 넘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이렇게 양의 우리와 또 양의 이렇게 문으로 비유되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마지막에 내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 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찌 보면 좀 잘 느끼고 잘 보이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없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건지 어떤 의미의 모델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교회 없이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하기가 쉽지 않는데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시편 23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기적도 없고 성경에서 일어나는 또 많은 또 어떤 특별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편의 23편 말씀이나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목자를 믿고 사랑해서 잘 따라가는 그러한 양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의 모습이고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이 순종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고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인생이 참으로 귀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